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5강입니다. 20부터 28문까지의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체 흐름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이 교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앞에 고백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앞에.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일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네 번째 강의를 읽었을 때는 네 번째 강의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들었던 말씀하고 연장이 되고 연결이 돼요. 지난주 말씀도 사실 그 오전 예배 때 거하고 연결이 됐었어요. 우리가 의도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닌데, 성경이 거의 뭐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되고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혹시라도 이제 뭐 신앙서적 같은 것을 읽어보신다면, 신학책 같은 걸 읽어보신다면, 그 책을 가장 빨리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면은 그 책을 가장 빨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책을 쓰신 분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러면 이 책이 우리가 읽을 만한 우리 편에 쓴 책인지, 아니면은 똑같이 기독교라고 써있고 교회라고 써있고 목사라고 써있어도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닌 성경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이 쓴 책인지, 저자가 누군가를 찾아보면 알 수 있고, 그걸로 잘 알 수 없다면 목차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1번이 뭐로 나오느냐, 특히 신학책 같은 경우는 1번이 성경으로 출발하면 우리 편입니다.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면 우리 편이고, 이제 제일 처음에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책들이 있어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책. 그럼 이제 신학적인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경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하고 같은 편이 아닌 복음주의나 아니면은 좀 더 나가서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부터 출발하지 않고 그리스도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쓰인 책이 성경이다 해서 1번이 예수님, 2번 성경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의 권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성경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가 가장 우선이고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기로 천주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교회는. 거기에 제일 권위가 어디죠? 거기는 제일 권위가 성경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로마 천주교회는 교회부터 시작해요. 성경을 확정한 것이 교회 회의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하고 성경도 인정을 하지만 성경이 100%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넘어서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과 전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만 성경과도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회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교황이 되는 거죠. 오전에 얘기했던 뭐 그 엑스카테드라 같은 그런 개념들이 이제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다.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정통주의자들인지 자유주의자들은 우리를 두고 이제 개혁주의나 장로교회를 두고 비판하기를 성경을 우상 만든 사람이다라고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우상 만들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로교인이라면 개혁교회 다니고 있는 장로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유행했었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신사도 운동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12사도 외에도 사도들이 지금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끝나지 않았대요. 계속 쓰여질 수 있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도처럼 세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 쓰여질 수 있대요. 그래서 성경과 동등된 권위가 지금도 하나님이 세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들어가면 어떤 걸 하냐면 예언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하고 또 치유를 하고 사도들이 했었던 그런 사역들을 이제 베껴내는 거예요.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모든 교단이 다 동등하게 결정을 내린 거죠. 2단으로 만들었습니다. 2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 읽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재를 읽고 교리를 우리가 문답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성경에서 이 교리가 나왔는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리를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문학적인 것,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것,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것을 분류를 하고 찾아내고 이제 그 고전 문학과 같이 성경을 다루기를 원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걸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러, 까물러 뭐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성경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교리와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19세기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말들이 나왔냐면 성경을 교리로 읽지 말고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이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의 자율성을 교리가 억압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성경을 갈게 찢어서 일반 문학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교리가 못하게 하니까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선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교리대로 읽지 말고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 편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자기 뜻대로 읽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어 왔었던 그 모든 배경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왔고 어떻게 받아들여왔고 이 구절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추적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교리들이 있어요. 근데 새롭게 나오는 교리들이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이 성경이 원래 의미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가다 보니까 원래 의미한 게 무엇인 줄 알게 됐다 해서 그렇게 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리가 계속적으로 발전돼 나가는 거죠. 장로교회 우리 이제 교단의 교리가 형성이 되고 역사적인 해석들이 왔는데 이 역사적인 해석이 500년 전과 지금과 동일하지 않아요.
성경이 원래 말하는 바를 조금씩 계속 추적해 가다 보니까 교리가 조금씩 더 확장되고 확정되고 하는 것들이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단의 이제 주요 교리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과 신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다. 여러분, 깨달으면 무서운 겁니다. 깨달으면 무서운 거예요. 깨달으면 거의 이단으로 가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데는요,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보고 있었던 건데 못 보던 것이 보여지는 것이지, 뭔가 새로운 수준으로 내가 갱신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점차적으로 하나씩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바닥이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온전하셔요.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될 때 온전함을 누리게 되고 내가 주님을 놓치게 될 때 바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그 평행성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깨달아서 한 계단 올라갔다가 한 계단 올라갔다가 또 한 계단 올라갔다 이러지 않아요. 그런 신앙은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 아니면은 도교라든지 이런 데서, 증산도 이런 데서 얘기하는 도를 아십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철학적인, 아니면 어떤 무슨 도를 깨닫듯이 길을 깨닫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깨달음으로 무슨 교리가 새로 나왔다, 거의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배워가는 것으로 우리가 교리와 신앙이 형성이 되어져 나가야 되죠. 우리가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을 고백을 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을 알았어요. 그리고 죄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의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일게 하려 하셨다. 예. 원래 이 질문과 대답은요, 아이들을 이제 주일학교 때 쓰는 그런 용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외워서 대답을 하는. 근데 우리 오늘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지 못했죠. 원래는 이걸 이제 외워서 대답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택과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이 신문에서는 선택과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선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어떤 이유도 없이 자유롭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내용은 선택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받은 사람은요, 아, 이제 내가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셨어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이시고 나타내세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유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가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구원 이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람의 능력이 전혀 고려받지 않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선택하셨는가? 왜 선택하셨죠?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 크게 쓰실 사람이라 선택하셨나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데는요, 그걸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떤 재능과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요, 어떤 그런 목적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조건 없는 부르심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기능 같은 것이지, 기능 때문에 달란트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지구를 만드시고 온 지구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진 돈을 하나님께서 욕심내셔서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욕심나서 부르시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돌아보면 알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우리가 얽매여져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했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땐 정말 헛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이 없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가 누려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선택이 나오면 유기가 나와야 돼요. 유기,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가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이중예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내버려 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유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안타까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돌아가시고 죽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교리를 가지고 많이 갈등하게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버렸습니까? 질문이 조금 달라져야 되죠. 육이라는 것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타락의 상태 그대로 두신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고요, 육이라는 것은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육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운명론이나 숙명론 같은 게 아니에요. 운명론, 숙명론은 어떻습니까? 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운명론이나 숙명론이거든요. 그러니 운명론이나 숙명론자들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믿고 운명론과 숙명론을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까지 극단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면은 내가 전도 안 해도 언젠가 구원받을 거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예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말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요구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거 우리는 절대 그 영역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영역을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만요.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선택 교리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시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대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체휼하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무덤에 3일간 갇히기까지 예수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시고 당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선택교리 안에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모든 것들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교리를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으나 우리는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또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조차 준비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어떤 과정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라고 나옵니다. 은혜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하고는 달라요.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행위 언약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요구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이 언약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은혜의 언약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이 은혜 언약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하고 다르게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받아들임. 예전에 행위 언약은 먹지 마라 라고 하는 행동을 요구했다면 이제는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 그거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언약은 인간의 행동에 따른 거지만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행동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21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22문 같이 연결됩니다. 22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21문, 22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구속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의 언약. 들어보셨습니까? 구속의 언약.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을 얘기했고 은혜 언약을 얘기했죠. 그리고 구속의 언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구속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구속자가 누구신가 나오는데 이 구속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제 구속 언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구속의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영원 전입니다. 영원 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 언제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자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택한 자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도록 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속이 뭡니까? 구속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사온다는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사온다. 돈 주고 값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어긴 사람에게 들어온 죄와 죽음, 죄로 말미암아 온 지옥과 사탄의 종이 된 것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셔서 소유하신다는 말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이미 언약으로 맺으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값을, 죄값을 치르십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의 언약의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구절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가 이제 신학을 조금 정리하고 교리를 정리를 할 때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하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둘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도 그래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해가 된 거예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질문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3번부터 26번까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눌 때 기억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건 뭐죠? 예수님이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장 완벽한 고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전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한 이해를 가기가 쉬워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한 분 안에는 하나님 되심이 더 클까요? 인간됨이 더 클까요? 이제 조금씩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분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저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 몸 안에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한자말로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미 그 고백 자체가 모순되잖아요. 저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말 자체가 모순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받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고백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니라 참 인간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이에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이 아니라고. 인간이 아님을 고백했어요. 그 사람들도 이단이 됐어요. 앞에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이단으로 고백한 사람들, 아리우스주의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이에요.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대신 대표하지 못해요. 또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게 대표한다고 대신한다는 말이 뉘앙스가 다르죠.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게 계속 고백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고 가현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난 거는 그렇게 그냥 보이는 모습일 뿐이지 실제로 사람이 아니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명백하게 이단임을 알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사람의 머리로 인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신비에 속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리법칙을 벗어나서 그 나라에 가서 보면은 이해가 다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안셀름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안셀름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를 추구하지만 신앙이어야 돼요. 신앙과 같은 이해가 아니라 신앙과 같은 이성이 아니에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일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비주의로 가기 쉽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예수님 한 몸 안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이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습니다. 혼합된다는 얘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격과 완전한 인간의 성격이 깨지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예,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 두 본성은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요.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당나라 때 복음을 전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나라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어온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은요, 양선론을 주장했다가 이단으로 찍혀갖고 넘어왔어요. 물론 이제 지금에 와갖고는 재해석이 많아요. 양성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 된 본성과 인간 된 본성이 결합되기보다는 분리돼서 같이 한 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 두 본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교회 회의를 통해 갖고 싸움에 나섰다면은 이단 정죄가 풀어졌을 건데, 이 사람은 양성론을 실제로 주장하지 않았으면서 양성론자라고 비판을 받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그래 너희들은 싸워라, 나는 복음 전으로 간다 하고 당나라로 넘어와서 당나라 태종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나라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경교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경교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경교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시대에 세운 불상들은 삼존불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경교가 이제 네스토리우스의 경교가 넘어와서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했는데 토착화를 시도하는 바람에 실패한 거예요. 토착화를. 불교와 연합해버리고 불교처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제라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변화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 뒷얘기고. 그래서 요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두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성이 훼손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도 훼손되지 않아요. 이 두 본성은 예수님 안에 하나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분리되지 않고 결코 혼합되지 않습니다. 성자께서는 죄인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됐고, 또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고백으로 우리는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오셨고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기적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의 대답이 되겠죠.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믿지 못하는 두 가지를 꼽는다면 동정녀의 탄생과 부활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회를 가지고 비합리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어떤 부분이 되기도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정녀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랑 함께 하시는데 나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오셔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못 만난 사람은 못 믿어요. 기독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두고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교회에서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고. 왜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사람들이고 미신적인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서 나랑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에 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초과학적, 초합리적, 초수학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니,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죠. 23문입니다. 23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24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2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26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로 사역을 하셨어요.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것은 중보자의 사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여 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인됨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의 사역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이에요. 이 세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우리의 비참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비참함을 전부 짊어지시는 낮아지심, 그리고 우리를 높게 올리시는 높아지심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육신, 그리고 고난받으시는 것,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은 부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27문, 28문에 나오는 걸 조금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오전에 다 이야기했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 이 세 사역만이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사역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이요. 그래서 아무나 나와갖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게 되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제사장만이 만질 수가 있어요. 알죠? 그런데 사울이 그걸 만졌다가 저주받았죠.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그 일을 하도록 맡긴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 이 세 가지 직분의 사역을 요구하셨고 그 세 가지 직분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장선에 있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구원한 자를 다스리시는 일로 가십니다. 이 세 가지 직무가 연결되어 있고 연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오전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자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되셨습니까? 성자께서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위치로 낮아지셨어요. 27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위치로 낮아지셨어요. 출생에서부터 마구간에 누이셨고요. 일생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고 성자께서 구속의 언약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종노릇 하셨습니다. 율법의 종노릇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이제 구속 언약에 순종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법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백성에게 요구되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무시하셨나요? 지키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왜 지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적극적으로요, 능동적으로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계속 하신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될, 율법을 지킨 자가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요, 완전히 지키셨어요. 율법의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키시면서 그렇게 순종을 하셨어요. 창조주께서 그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능동적 순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있어요. 이 수동적 순종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끌려다니셨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율법의 형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해서 수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죄의 형벌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것이 내가 지금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신앙이고 그런 교리고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신 이 교리, 이게 이제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율법 아래 순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율법 아래 다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저주와 멸시와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승귀입니다. 높아지심입니다. 28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그 승귀의 신분이에요. 높아지심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떨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의 율법과 공의의 모든 요구에 대한 공로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택함 받은 자에게 적용하도록 하셨어요. 그냥 죽고 끝났으면 그렇게 끝나는 건데,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각 사람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와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성도의 부활의 보증.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죽음의 어떠한 시험과 죽음에 대한 어떤 고통과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라면 부활의 소망에 대한 간절함과 부활의 소망에 어떤 감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죽음과 같은 시험에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아주 코너로 몰려가야 몇 년에 한번 그런 고난이 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멀어져 버렸어요. 예전의 기록을 보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이런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간절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간절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저 하늘나라가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 같은 복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맛을 보는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먹을 걸 주시고, 아,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는 거죠.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 죽을 몸은 언젠가 죽어버릴 것이고, 그러니 이 죽을 몸에 얽매이지 않고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그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사회가 많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소망들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적용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원래 다스리셨지만 죽음을 보시고 올라가셔서 다스리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죠.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죄와 마귀와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우편 보좌에 지금도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구속의 사역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리는 단순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분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시며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이 사실들을 더 공부해 보시고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 어떠한 역사들을 보이실지 우리 주님의 사역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가지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요. 좀 뭐라 그럴까요? 말 그대로 공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배워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놔야 되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가르쳐진 모든 가르침들이 정리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정리되어 왔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바른 기도가 되고요. 예배를 드려도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공부는 아주 필수적이에요. 한 번씩 좀 찾아보시면서 또 이 문답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주간 정말 묵상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오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이제 쭉 흘러가고 이어져 가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더 배워가고 더 묵상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사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게 더 깊게 경험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 주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